이번 주 우리 함께 읊조릴 말씀은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사사기 1장 2절. 주보 보시면요. 주보 보시면 여기 이렇게 1장 2절 나와 있어요. 사사기 1장 2절 몇 번 정도 읊조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찬송가 455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옛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에 죄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습관들을 썩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예배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인명피해를 당하고 재산상 손해를 당하며 많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일들을 볼 적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상처를 받은 자들 인명피해를 받고 재산에 많은 손해들을 보며 하나님 부자의 집소들을 하여 버리는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의 주에서 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가장하는데 이런 일을 볼 적마다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불쌍한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볼 적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못하며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기에 하나님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땅을 치료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들을 걸어가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손으로 하나님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금요 토요일 주일 영아부와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가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어린 심령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고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안전하게 모든 성경학교가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성전 준비위원회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성전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며 온전히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의 피로 감추고 사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하나님 영아부와 유치와 아동부가 연합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부서들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린 신령들이지만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린 신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전 준비위원회를 준비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 마음에 고통 있는 식구들 영적인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받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치며 하나님 메뚜기들이 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전염병들이 돌게 되며 너희는 내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 얼굴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서들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며 이번 여름이 각 부서들이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토요일 주일 하나님 영아부가 유치부 아동부가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위원들을 구성케 하여 싸우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한 길들 열어주시며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이 무더운 여름을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받았다. 복음은 교회가 전 세대, 전 시대, 세대에서부터 받은 것이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전에서 받은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 안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앞에 세대로부터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받은 복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다음 세대는 또 우리 세대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복음 가운데서 거하고 섰으면 그리고 저들 역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복음은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되어지죠.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죠. 앞에 세대로부터 받아서 그 가운데서 복음 안에 살다가 구원에 이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복음을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가 늘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복음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올해 주제를 정했습니다. 복음의 사랑,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도대체 복음이란 뭐냐? 복음을 바울은 3절과 4절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복음의 핵심. 복음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아니죠.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적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선행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지만 착한 행실이 역시 복음의 핵심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죠. 다 지불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니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하는데 다 지불했다고 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의 뜻은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빚을 내가 다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온 인류, 이 땅에 지나왔던 모든 인류,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인류가 짓는 모든 죄의 값을 당신의 피로 다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끝났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냥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신 거죠.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그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시가 부활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용서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할 수가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시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다 속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을 이긴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건 정말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빠지면 복음일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서요 각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어쩌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까지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성경에서 미리 하나님 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연이 된 사건이 아니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독특성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독특성은 아주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다 부활의 복음. 우리는 비무덤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지만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가는 데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을 보러 간 거죠.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 14절에서부터 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되겠나요?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게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헛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막 복음을 전한다고 막 하고 복음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다. 복음 자체가 헛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허망한 생각을 붙잡고 쫓아다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믿음은 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 아무 능력도 아무 역사도 아무 내용도 없는 그저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강조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씀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거짓 증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증언하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자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이 일이 다 거짓 증거는 거짓 증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하는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교 자체가 생길 수가 없죠. 완전히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자가 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 거짓을 증언하는 거짓 증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심판의 형장일 뿐이죠. 끔찍한 형틀. 우리 죄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대. 그래서 끝났다면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곳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렇게 끝나버리게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야 돼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피 흘리신 것을 받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죄가 완전히 사해짐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아멘.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한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냥 영원히 죽은 상태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죽은 상태로 있게 되어져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의 희망,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영원한 죽음 속에 그냥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결론을 내리기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라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준비하던 내세의 세계가 허무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장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많은 시련들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 그걸 바라보기에 참고 견디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순간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죠? 이제 죽지만은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참여하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순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당했던 그 많은 수고와 저들이 당하였던 그 많은 시련과 핍박들 다 허무하게 되는 거죠. 쓸데없이 죽게 되는 거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을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너무 엄연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이 영생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기대가 아니고요. 신학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활의 확실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면에서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3절과 4절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경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죠.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보다 더 확실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두 제자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보면서 하는 이야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 모르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오늘 사흘째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예수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오는 토라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니까 저들이 눈이 띄어져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이 지금 같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사건을 확신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내려간 두 제자와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만일 그때 두 사람한테 야 봐라 내 손바닥을 좀 봐라 내가 예수다 보여줬으면 금방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욕구를 보여주고 예수님 내가 창작 봐라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보여주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약의 성경 말씀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가르쳐주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보여주시는 거죠. 부활이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우리의 경험에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천지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죠.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 바울 자신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 오늘 성경의 순서도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죠. 완전히 삶이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일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팔삭둥이라는 거죠. 열달 채우지 못하고 팔삭둥이로 태어난 것 같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 뜻은 큰 자라는 뜻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다메섹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작은 자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겠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기가 서 보니까 자기는 정말 연약한 자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참여한 자.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있을까? 오히려 더 겸손해지게 돼요.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 나는 사도다. 편지 쓰면서 그런 편지를 종종 썼어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정말 경험하고 나니까 점점점 이런 고백들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은 자다. 부활을 정말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첫 번째, 겸손함이 그 속에 있다.
두 번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내 힘으로 산다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그 부활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산다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비록 내가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이게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고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함께 더불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에 서로서로 연합하게 되고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죠.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어 자랑하고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부활에 함께 다 참여하게 될 거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 회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님의 그 부활에 우리는 다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은 삶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절박한 상황,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지. 한 번은 더 나아가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32절, 3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요 오늘을요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야 내일도 없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뭐 착하게 살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어차피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면 뭐 마음대로 살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놀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3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장차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기 오늘 삶이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오늘을 대충 살지 않죠.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5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며 죽음과 같은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확신과 현실의 삶의 조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도 아주 충실하게 살죠. 그러면서도 내세의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이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과 같은 절박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